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성령께서 특별히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변화된 삶의 헌신은 어디서 오는가? 변화된 삶의 헌신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고찰하고 또 분석하고 또 인간적인 분석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석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헌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희생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본문이 참 잘 말해주고, 어떤 구절보다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헌신을 하기 위해서 헌신에 있어서 헌신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 헌신의 기초를 오늘 이 본문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하지만 은혜와 긍휼은 다릅니다. 자, 긍휼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긍휼이 뭐죠? 여러분 늘 제가 물어보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대답해도 저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항상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뭐예요? 긍휼. 또 대답이 없어지네요. 예, 불쌍히 여겨주시는, 궁극적으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인데,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응당 받아야 할 그 죄를 주님께서 죄대로 대우하고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덮으시거나 또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사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렇죠? 그 선물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죄에 따라서 우리는 마땅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덮어주시고 넘어가시고 간과하시고 또한 심지어는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면해 주시는, 그러니까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매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를 안 맞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더 감사해 안 해요? 아, 내가 매를 안 맞으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매를 안 맞으니까 나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죠. 매를 응당히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감사하고 더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맞죠? 내같이 죽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더 내 자신을 드려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기초에 제일 먼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관련된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보면 성막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 25장 17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로 이렇게 성막 위에 언약궤를 덮으셔요. 그것을 긍휼 자리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이것이 유래되어진 것입니다. 이 긍휼 자리가 또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죄를 쏘옵니다. 그리고 죄를 정죄합니다. 맞습니까? 그 법을 쏘는데 그 법을 덮고서 그 법이 그 죄를 쏘지 않도록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긍휼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긍휼 자리는 그냥 긍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이러한 가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희생물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 긍휼 자리에 뭐가 뿌려집니까? 희생물의 피가 뿌려져서 그 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그렇죠? 일시적으로 만족시켰어요. 그때는 구약의 희생물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덮어버렸죠.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피는 일시적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만족시켜버렸다. 우리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흘리신 그 피, 나는 정말 죽고 마땅한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죽고 마땅한데 주님이 흘려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대역죄인이 반역을 했다가 황제가 그를 불쌍히 여기서 이번에는 용서해 주겠다고 용서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황제의 발치를 붙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니까 오히려 황제에게 더 충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긍휼을 가지고 긍휼을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전에는 더 못했는데 더 헌신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을 목숨을 내놔서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반역자였는데 오히려 긍휼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충신이 돼서 심지어는 나를 용서해줘. 나는 죽었어야 될 목숨이었는데 황제가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이제 사랑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힘입니다. 저는 은혜도 좋아하지만 은혜보다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또 부족함이 있고 그런데도 주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긍휼로. 저는 그 긍휼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이 긍휼은 감사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 더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다 말이에요. 그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 동기, 그 기초는 어디냐? 바로 이 긍휼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의 구원의 바로 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믿음, 로마 3장 25절에 보면 긍휼과 관련된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화해 헌물 또는 그렇죠? 화해 헌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원래 구약에는 atonement, 피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속죄는 뭡니까? 덮는다 이 말입니다. 긍휼은 바로 그 단어의 원래 기초가 덮는다라는 이 속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 속죄소라고 그러죠. 이걸 긍휼 자리라고 하는데 원래는 속죄와 관련된 단어예요. 이것이. 속죄는 뭡니까? 덮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그 긍휼과 관련된 그 화해 헌물, 속죄와 관련된 propitiation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나와요. 피를 믿는 믿음.
킹제임스 성경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 연구했을 때 다른 성경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뭐냐면 피를 믿는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뭘 믿습니까? 죽음만 믿는 게 아니에요. 피를 믿는 분이에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굉장히 근본적인데 그분이 한 분이 이 피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논란의 거지가 많은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피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를 통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어떤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이 긍휼로 덮으세요. 덮으신다 이 말이에요. 받아야 할 것들을 다 사면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덮는데 우리가 지었던 죄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맞습니까?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많은 긍휼을 잊게 되는 거예요. 또 적게 적은 사람은 적게 긍휼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많이 긍휼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적게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긍휼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입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의 죄지만 하나님이 긍휼로 덮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크게 느끼고 깊이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죄들을 가지고 용서를 받은데도 그걸 느끼는 정도가 미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주님에 대한 헌신이 약해지게 됩니다. 감사도 약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긍휼을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헌신의 정도가 달라요.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정말로 용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면 주님 앞에 헌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적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깊이 있게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면 저 사람이 마땅히 더 헌신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헌신 안 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같은데 보면 다 깊이 있게 느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를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는 왜 제가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늘 강조하느냐면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는 걸 깊이 있게 늘 지고 살면 어떻게 해요? 항상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 긍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긍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서 정말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마치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막 그 안에서 살아있는 이런 생명력이 더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긍휼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필요하냐? 특히 교회에서 리더나 가르치는 특히 일이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더 긍휼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더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또 더 많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또 더 많이 가르치다 보면 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까? 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아는 게 더 많고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더 생각해야 될 그 다른 사람보다도 죄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죄가 드러나게 돼요. 더 많은 뭡니까? 용서가 필요해요. 그걸 더 깊이 있게 경험을 해야 목회가 사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목회 서신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였을지어다 하는데 목회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다음에 긍휼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할 거다.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간에 뭐가 들어요? 긍휼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나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더 긍휼이 필요해요. 아멘. 더 이 긍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엎드려져요. 하나님이 뭡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제대로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이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긍휼의 정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또 더우니까 또 막 답답해지고 앞은 꺼도 될 것 같아요. 뒤에만 켜주시고. 우리는 이 긍휼과 더불어서 긍휼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에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돈 주고 사신 존재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노예였어요. 정말로 특히 나쁜 주인의 노예였어요. 아주 독하고 악독하고 정말로 자비가 없는 그러한 사탄과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그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 안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느끼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주인은 어떻게 해요? 때렸어요. 그리고 확대했어요. 우리를 정말 짓밟았어요. 우리를 무엇을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우리를 짓누르고 핍박하고 압박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독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인이 새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나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를 짓는 문제도 더 우리가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하면서 그 죄를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죄로 인해서 주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 사실인데도 이걸 잊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도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교회도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보면 진짜 일하는 사람은 적어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어요. 항상 어디가 보면 일꾼이 적어요. 왜 일꾼이 적습니까? 저는 이 긍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에게 해주신 것들을 정말로 감사하고 안다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적게 여기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인용하는 겁니다. 당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사용하고 막 죽었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뛰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 부양할 가족들도 있고 또 책임감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데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내고 자기도 나오려다 못 나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 나는 이전에는 물에 빠지기 전에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가정 하나에 모든 가족들이 목을 메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나를 살리려고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자, 내가 살아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부양할 가족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자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는 살아났는데 불구하고 그 가족들을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기를 먹고 막 이렇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는 채소도 안 주면서 잘 사십시오. 두부 하나 갖다 주면서 잘 사세요.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살아도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잖아요.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삶을 얻었는데 그 가족들을 내가 모른 채하고 그냥 외면해버린다면 그 인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존할 책임이 있어요. 거기 어디에 기초하는 것입니까? 이 긍휼에 기초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도 긍휼에 기초한다 말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얼마나 보배로운 피입니까? 주님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도 그를 살리려고 일시적으로 살리러 죽은 것도 가치가 있는데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그분이 나에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애정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몰라요.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십자가를 품고 살지를 않아요. 이 십자가를 품고 살면 우리는 여기도 금방 나오지만 긍휼을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것은 뭐냐? 두 번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서 본문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란 말이 뭐예요? 다시 세상에 젖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일치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이란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순종을 통해 의지를 굴복시키며 그분께 매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살며 세상을 닮아 순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변화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워런 위어스 목사는 무디 다음으로 또 다른 유명한 사람 다음으로 정말 대표적인 강해 설교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살며 세상을 닮아 순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변화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이다. 사실 그런데 교회에 보면 진짜 주님 앞에서 일하는 일꾼은 너무 적어요. 우리 교회도 일꾼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꾼이 없어요. 다른 데도 보면 대형 교회들도 여러분 일꾼이 많은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이상하게 그런데도 그 교회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놀랐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을 하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헌신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헌신의 기초는 긍휼이고 두 번째는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자연히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노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참 잘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 종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노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가 기꺼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부르면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종이 뭐예요?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의 수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명령을 받아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노예란 말을 쓰지 않아요. 종이란 말을 써요. 종이란 말은 뭡니까? 자율권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이 자유로 너희를 위한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너에게 준 그 자유의 부르심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라 라고 로마서와 에베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자유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산할 날이 올 것인데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 결산할 때 다 주님께서 계산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결산할 날이 오기 전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2014년이 다 돼가요 벌써. 이제 2015년이 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줄어간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많이 못 자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데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과거를 보니까 저도 보니까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하고 낭비하고 딴 데 사용하고 했던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걸 주님 앞에 드렸더라면 더 많은 효과가, 더 많은 성과가, 주님이 성과를 원하는 게 아니면 더 많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헛되이 낭비한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015년이 되니까 더 두려워요.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부끄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강도가 하고 좀 다를 겁니다. 2015년 저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주님이 오신다는 표적들이나 징조가 표적들이 너무 많이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위기가 급박합니다. 이번에 오면서 제가 코리안 타임즈 헤럴드라 신문을 보는데 제가 칼럼을 해서 잘라서 왔어요. 그게 뭐 나온지 아십니까? 제3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3 성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과 그 해교도들 사이에 둘려서 이스라엘이 자신들 앞에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 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성전이 있는 자리를 청량을 하고 지금 그것을 세울 문제가 지금 대두되었어요. 근데 그 기자가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많은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휴거할 때가 다 되어 왔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정신 깨어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을 가지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기자가 정말 어떤 크리스찬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적었어요. 쭉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임 목사님한테도 보여줬어요. 목사님이 제3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금 준비가 다 돼가고 있대요. 이 제3의 성전이 시작되면요, 세상 끝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에 와 있어요. 아주 지금 주님이 가까이 와 있다 말이에요. 지금 벌써 신문들, 요즘 뉴스 치면요, 제3의 성전, 세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와요. 뭐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옛날 구약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에서 옛날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한 노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예가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자기 상전을 6년 동안 열심히 섬겨서 이제 7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년이 돼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 있어요. 그렇죠? 빚을 다 없애버리고 풀어줍니다. 근데 이제 그가
상전을 자신의 주인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을 사랑해서. 자, 자신이 나갈 때는 자기 혼자 가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가 딸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것을 결혼을 했다. 주인 그 안에서 종으로 있다가 아내. 그래서 그 자녀를 낳았다. 자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혼자 자유화해야 돼. 근데 자기가 또 주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해방은 되었는데 자기는 해방됐는데 주인을 사랑하니까 또 자기의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니까 특히 주인이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자유를 줬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자유의 몸이 되기보다는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또 자녀도 갖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 상전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서 내가 그 상전을 계속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문에 가서 문술쪽에 가서 문에다가 송곳을 가지고 길을 뚫어버려요. 길을 뚫으면서 뭐 합니까? 이게 무슨 표시예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표시한 표시예요. 아멘? 여러분 이 뭐 건강 좋으라고 기 뚫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표식은 뭐냐? 다음에 제가 태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문신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 내가 종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기 뚫지 마세요. 정말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 수 피가 돌지 않아서 뭐 기 누르는 그런 모르지만 기 뚫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것은 종이 된다는 표시예요. 옛날부터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왜 종이 그렇게 자기의 길을 뚫으면서 가지고 했을까요? 아프죠. 그리고 길을 뚫는 표시가 나죠. 그런데 뭐냐면 주인이 나에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게 나는 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영적인 표시라 이 말입니다. 네. 우리는 마음의 귀에 송곳을 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인을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네. 그가 자원하여 한 거죠. 주인이 그렇게 하라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이 헌신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것만 읽고 마치 고린도후서 14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가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느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17절에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이 우리를 강건한다고 했어요?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선택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잘 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 주셨는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날 설교하면서 잠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 형제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이냐면 그 심장 요번에 다시 주님 앞에서 재결단을 한 형제님이 계세요. 가정이 계세요.
그 형제님이 간증을 갖고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미적미적하다가 요번에 와서는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기겠다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간증했는데 뭐냐, 자기 심장이 이게 심장이 세 겹으로 돼 있다면 심장이 이 동맥이 심장 동맥이 세 겹으로 돼 있는데 세 겹인데 한 첫 번째 제일 안에 그 동맥에 있는 부분이 약간 점이 생겼어요. 근데 피의 압력으로 해서 그게 찢어지면서 그 첫째와 둘째 사이로 피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통증이 너무 와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는 줄 알았대요. 숨도 안 되고 막. 그래서 한 5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엘리베이터 한번 눌려서 그 겨우 기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는데 의사를 하면서 기어가가지고 눌렸는데 엘리베이터를 눌리는데 엘리베이터 눌리지를 않아가 가슴을 못 펴서 그 눌리지 않아가지고 그거 눌리는데 엘리베이터를 또 탔는데 타고 내려가는 시간이 마치 몇 년이 지난 것 같이 그렇게 통증이 심하고 힘들었대.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뭐 한다 하십니까? 제가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형제님이 그 고통을 느꼈는데 주님은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고통이 심하신지 시편 22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셨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형제님도 깊이 생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심장이 이렇게 찢어진 것 때문에도 통증을 호흡을 못하고 통증이 그렇게 와서 감당을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피를 다 쏟아넣어 죽으셨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헌신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우리의 헌신의 기초와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 첫째, 헌신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긍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게 된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